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 우리는 이렇게 뭔가 기도하다가 아, 응답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 마을에 재판관이 살았는데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마을의 한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재판관님,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갚아 주세요." 그러고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재판관이 원래 사람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힘없고 돈 없으니까 더 무시하겠죠. 그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쳐다도 안 봤죠.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열 번도 아니고 20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와서 똑같은 말로 "내 원한을 풀어 달라고." 그렇게 인제 계속 청을 하는 거죠. 간청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내가 원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긴 하지. 그렇지만 저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저 여자 소원 안 들어 줬다가는 계속 와서 저렇게 할 거야. 내가 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 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억울한 어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오래 참고 그걸 바라만 보시겠냐? 속히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의 모든 원한을 씻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과부와 재판관 두 인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재판관 한번 봅시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요것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분은 크고 능하시고 뭐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봐요. 그리고 재판관 위에 참된 재판관, 진짜 재판관인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세와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들의 재산을 삼키려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부자가 점점 돼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인데 이 A가 이제 이 나쁜 부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당했어.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재판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음 이 A라는 사람에게서 뇌물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분명히 저 B가
무죄인데, 무죄인데 이 A라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B 너는 유죄, A 무죄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하면 이 억울한 B는 어디로 가죠? 세상에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해소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밤낮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 억압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해 있잖아요. 근데 약자가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잖아요. 하늘의 재판정을 딱 여시죠. 그래서 재판을 딱 하면은 그 재판관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혼나죠. 죽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 외모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권세장가, 부장가, 힘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가난하다고 해서 또 비호하지도 마라. 아유, 가난한데 불쌍해.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줘야지. 아니,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딱 임명할 때 너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 재판관의 높은 지위, 명예로운 지위죠. 어 그리고 분별력이 있으니까 재판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분별력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나의 재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냥 정말 힘센 사람들한테 당하는 약자들의 쓰라린 가슴을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신원해 주라는 거죠. 너 무죄." 이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함부로 약한 사람 이렇게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이 재판관은 그렇게 잘 쓰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음. 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인제 생각하는 걸 한번 봅시다. 혼자 인제 생각하거든요. '아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긴 하지만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아유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안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옳은 거예요. 재판관은 내가 편하자고 재판의 결과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옳아서 저 과부가 옳아서 너는 옳다 이래 맞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짜 재판관인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재판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두려워서 난 정말 올바른 재판이지. 이렇게 해서 올바른 재판하는 게 옳은 거죠. 근데 뭐 내가 귀찮아서 아이고 이 판단의 원인과 동기가 뭐예요? 나한테 있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옳지 못하다. 예수님이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불의하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을 때는 그거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더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되면 불의한 거죠. 이 과부가 와서 "나의 억울함을 씻어 주세요." 했으면 '저 여자 뭐 억울한 일이 있나 본데? 도대체 뭐요?' 하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어 그게 불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불의한 거죠. 사람 무시하는 거 불의한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또 과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과부가 누구죠? 남편이 죽고 없는 사람. 굉장히 무시당합니다.
자, 이 과부는 없는 여자예요. 뭐가 없습니까? 남편 없죠. 그때 당시 자기 남편이 죽으면 이런 공적인 일에는 아들이나 죽은 남편의 형제들이나 뭔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친척 남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여자가 직접 뛰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과부 여잔데 많이 배웠을까요? 무식하죠. 지식도 없네. 자,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뇌물을 쓰면 좋은데 뇌물 쓸 돈이 없네. 뇌물 쓰면 이 불의한 재판관 제대로 해줄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가지 딱 알고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저 재판관밖에 없다.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재판관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 하나 알고 끈질기게 인제 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과부같이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인제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정에 호소하겠지만 이미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뇌물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이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회의 정의가 빨리 실현되게 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면. 자, 이 여자는 어 뭐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정도 이렇게 해서 거절당하면 좌절할까요? 아마 이 여자는 수십 번 거절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저 재판관 아니면 나는 영원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간 거죠. 그러지 않아도 사회에서 얼마나 과부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어." 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또 게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을 청했는데 자기는 무죄해서 막 이 억울한 걸 해결해 주려는데 이 사람한테 뇌물을 받아 가지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저 여자는 또 뭐 이러고 더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부는 성도의 모형인데요. 인내하는 성도. 이 과부의 무기는 끈질김이에요.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저 재판관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재판관이 세상의 공의를 실현해 줄 수 있다. 나의 억울함을 실현해 줄 것이다.' 이거를 믿고 그리고 사실 이 과부가 아 죄가 있으면 못 가죠 그렇게. 내가 옳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옳아요. 그래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문에서 쫓겨나고 멸시 전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인제 응답을 받았죠.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이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인데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제자들이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해 주세요. 성도의 모든 억울함들이 씻어지게 해 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 주세요 하고 책임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해 줬다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시겠죠.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아 이렇게 때를 써서 기도를 하면 들어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판관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정말로 세상 사람이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세상의 어떤 시스템들일 수 있어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아우 귀찮아, 귀찮아. 아이고 오늘 또 왔어. 아유 저거 귀찮아서 해 줘야 되겠네." 하고 우는 애기 젖준다고 그냥 성도가 와 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귀찮아 가지고 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무리 울고 떼를 써도요 옳지 않으면 안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금식하고 떼쓰고 하나님께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와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떼쓰면 기 기도 응답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또 성도를 비유한다기 때문에 성도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사회가 도와주지 않죠. 예수님 때 쪼끔 지나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됐습니까? 고통받았죠, 성도가. 불의한 세상에서 세상 자체의 구조가 사탄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돈이 불의한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불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도 구조도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진 않아요. 성도는 약합니다. 그래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냥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언제 그 로마의 그 시스템에 한번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대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도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당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세상에서는 못 시켜줘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누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시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썼잖아요. 요 이야기가 나올 이 18장 누가복음 18 장에만 나오는데 누가가 볼 때 그때 당시 성도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재림이 인자가 뭐 다시 오는 걸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느냐? 아니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우린 이렇게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어려운데 잡히면 감옥에 가고 죽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속히 오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이 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벌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안 오시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 가지고 그래서 인제 낙심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걸 쓴 거예요. "제자들은 살다 보면 과부의 처지에 놓일 것이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니 뭐 어려움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앉아서 12 지파를 같이 12 지파가 인제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도 심판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는 너무나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그때는 너희들 억울한 일 없어. 너희들 억울한 거 다 신원될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자의 고난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싫죠. 어려운 거 싫죠.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죠. 근데 고난 안 당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도 없고 그러면 기도를 뭐 하러 해요. 하나님 안 믿죠. 아니 그리고 이 땅에 천년만년 너무 좋은데 뭐 이 땅에 천년만년 살지. 하나님 나라 빨리 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네,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개인의 어려움이라기보다도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 악하고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지 않고 세상 자체가 불의하고 악해요.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 개인의 문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문제라기보다도 이 모든 사회에서 이 정의가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의가 빨리 실현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 주세요 하고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기도 안 해도 다 들어 주시지만 기도라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고 정의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형태로 이 땅에 정의가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다. 성경 전체 중에서요.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 우리는 살다가 결핍도 많이 겪어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 더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가난한 과부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정말 무식한 과부가 기도 하나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이 땅에 공의가 임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해서 성도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함 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실 텐데요. 그때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아, 그 고난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 믿느라고 좀 어려운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막 그냥 나쁜 짓 하면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남을 시키고 군림하는 쪽보다는 섬기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려니까 고난이 오죠. 다른 고난이 아니라 그런 걸 고난이라고. 뭐 성도니까 뭐 남들이 나한테 욕해도 같이 욕할 수 없잖아요. 꼭 참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고난이죠. 자, 주님은 다 아시죠? 우리 괴롭히는 사람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그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된 모든 억울함, 분함은 다 신원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급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느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기 쉬운데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른 태도이며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배웠어요. 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억울한 약자들이 많이 양산되는 이 불의한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해 주세요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